에베소 6장 우리 17절 한 절 귀한 말씀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여러 장비 중에서 오늘은 자기를 방어하는 무기 중에는 군사가 가진 무기 중에는 방어용 장비도 있고 공격용 장비도 있습니다. 방어용 장비를 우리가 그동안 계속 먹었는데 오늘은 자기를 방어하는 마지막 장비로서 구원의 투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머리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이고, 우리 머리가 원수의 불화살과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또 방어하기 위해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두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의 목적론에서 머리가 생각과 정신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 루트가 생각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그를 지배하고 생각을 통해서 그 정신을 지배해서 생각을 병들게 하고 정신을 병들게 해서 쓰러뜨린 것이 마귀의 괴계인데, 그런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구원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측면에서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다루고,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갖고 놀다가 버려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귀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성도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얼마나 끈질긴지. 이놈은 육이었기 때문에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냐고,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피로 구원한 그 영혼을 도적질하고 그 영혼을 죽이고 그 영혼을 멸망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그래서 너희는 근신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 마지막 때 이 원수의 모든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로 견고한 기초에 서고, 그다음 오늘 본문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할렐루야. 마귀의 목적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마귀가 성도를 공격할 때에 주님께서 생각과 정신을 가진 이 머리를 보호할 때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마귀는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은 다른 방면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은 먼저 보는 거예요. 마귀는 목적이 성도의 구원에 대하여 공격을 합니다. 두 가지로 공격합니다. 첫째는 그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도록 공격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원수가 집어넣어주는 생각과 정신과
온갖 이론과 온갖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함으로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나왔는데 구원의 목적지가 가나안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리고 또 주시려고 예비한 그 구원을 의심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정신이, 마귀는 구약도 마귀입니다. 신약도 마귀입니다. 그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변하지 아니하고 원수 마귀도 변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지 못하게 넘어뜨리는 것. 그 타켓이, 보이는 타켓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생각과 정신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들은 망해버렸습니다. 민수기 14장 13장 30절로 14장 4절까지. 민수기 13장 30절로 14장 4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자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니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게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게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생각과 정신과 이 머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써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10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약속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끌어간다는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심의 생각과 의심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결과 좀 있으면 보겠지만 그들은 결국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살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환경을 만날 때에 인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세상 사람의 어떤 것을 가지고 크게 부풀려서 뻥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가나안 땅에 네피림이 무슨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가나안 땅에 네피림이 무슨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노아 홍수 때에 다 끝났습니다. 노아 아들
세 사람,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한 인류가 나왔지, 그 전에 모든 조선 홍수로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럼 아낙 자손 누굽니까? 그냥 키가 좀 큰 거예요. 골리앗처럼, 체육만이처럼. 골리앗 키가 자를 재면 약 3m 좀 넘습니다. 한 3m 10 정도 돼요. 체육만이 키가 얼마나 돼요? 3m 좀 넘지요. 좀 거인족이요. 3m, 체육만이 3m 좀 넘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보기 좀 크지. 여기서도 골리앗도 마찬가지야. 3m 좀 넘어요. 네피림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면 홍수 시대로 네피림 끝나버린 거예요. 단지 좀 큰 유전자를 가진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 그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 후손이 그들이라고 호들갑했던 거예요. 창세기 6장은 네피림 후손이 바로 거기 있더라. 우리가 가서 봤다. 그러니 벌써 백성들은 보지도 못하고 좀 덩치는 지금 체육만회가 있다고 봐. 체육만회 같은 좀 장대한 자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걸 보고 기가 죽고 상황과 문제와 상태를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했어. 이미 부풀이하고 과장하고 겁을 집어먹고 주눅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벌써 백성들은 가보지도 않냐고. 그들은 네피림 후손이고 아낙 자손 대정부, 우리는 메뚜기 같고. 여러분, 메뚜기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이기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일 때 10대입니다. 10대. 그런데 골리앗은 이미 키가 크고 큰 배틀 자루 같은 창을 가지고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잡으려고 하니까 사울의 갑옷을 주고 사울의 투구를 주고 사울의 칼을 줍니다. 왕이. 이게 키가 작으니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 갑옷을 그 갑옷 다 벗어버립니다. 투구 벗어버립니다. 칼 벗어버립니다. 자기가 잘 쓰던 물맷돌 5개. 할렐루야. 그리고 물맷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딱 한 방에 쳐버리니까 그 덩치고 놈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다윗은요 10정탐구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10정탐구는 벌써 3, 40대의 성인입니다. 장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10대의 소년이다 말입니다. 벌써 이 생각의 차이에서 너는 창과 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간다. 이게 생각 아닙니까? 이게 사상 아닙니까? 벌써 정신과 생각에서 10정탐구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네피림 쿠니까 벌써 기가 죽어버려. 네피림 쿠니까 벌써 오미기 죽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모든 상황은 마찬가지. 우리 미래 성도들의 주님 오신 날까지 여러분이 만나는 상황이 네피림 같이 보이는 상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허상입니다. 네피림은 없습니다. 사람 눈에 그리 보일 뿐이지 네피림은 끝났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커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의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린 다윗같이 말씀 안에서 야무지게 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거기서 네피림 후손을 봤다고 기겁하고 주눅들고 못 간다고. 자, 14장 11절 1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기가 차지 않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주님이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그 지독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게는 다 보여서 주님의 재앙을 심판을 보여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고생 땅에서 얼마나 야무지게 보호받고 얼마나 야무지게 주님이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걸 주님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홍해를 주님이 갈라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물백을 주님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홍해 바닥이 마르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리고 바로의 군대들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가고 바로의 군대들은 그 물에서 수장을 당하고 모든 말과 병거들이 물에 빠져 죽었지 않습니까? 그걸 그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과거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조금 과거입니다. 조금 과거. 불과 얼마 안 전의 세월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고 그 현실에서 건져줄 주님의 구원을 의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의 주님의 구원을 의심하고 애굽 돌아가자. 우두머리 하나 세우고 지도자 하나 세우고 장관 하나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정말 기가 차고 속이 상하고 안타깝고 아주 주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하나님을 멸시하네. 멸시. 주님이 받으시는 감정은 야,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구나. 멸시, 모욕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렇게도 살아있는 나인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우상보다 못하게 이렇게 나를 멸시할 수 있냐?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영광의 하나님, 그 구원의 주님을 처참하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무욕을 주고 멸시하는 것으로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지 말자. 내 영혼아, 구원의 주님을 멸시하지 말자.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자.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자.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께서 속상한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않냐고. 한 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주님인데, 할렐루야, 한 번만 생각하면 주님을 알 수가 있는데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을 생각지 않냐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주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것을 주님은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에 조금 충격을 받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주님을 멸시한 적이 없는가? 이 말씀이 이방인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상황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구세주, 나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혹시나 주님을 업신여기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모욕 준 일이 없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로 23절, 민수기 14장 20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하늘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마귀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도록 공격했습니다. 생각으로 정신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도록
마귀가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에 불과 조금 전에 주님 엄청나게 행하는 그 역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만난 그 상황 앞에서 좌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못하고 전능하신 주님의 살아계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한 갈렙의 고백을 따라 말하지 아니하고 올라가면 죽는다, 우리 체자 다 사로잡힌다, 우리 망한다, 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끄집어내었는가.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탄과 슬픔과 울면서 회개하면서 울면요 복이나 좋지,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이제 죽었다고, 우리 처자 진짜 어떻게 내가 하면서 그렇게 땅을 치며 통하는 그 통곡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처참했겠는가. 진짜 저들이 나를 안 믿네. 내가 그렇게 애굽에서 홍해에서 만나를 먹여주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줘도 저들은 나를 못 믿네.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견고히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리는 마귀가 얼마나 마귀의 유혹이 달콤한지, 얼마나 마귀의 미혹이 얼마나 강하고 그 독성이 센지 홍해를 가르신 주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그 주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반석에서 온 백성이 다 먹고 마실 물을 터뜨리신 주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청어머니 같은 좀 덩치 큰 그들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비관해서 죽으면 좋겠다고 고함 지르고 온 족속이 통곡하니 그래서 자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할렐루야 아주 완벽하게 주님의 구원을 트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13장 30절 민수기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려나 하나. 14장 6절로 10절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꾸리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열정탐꾼이 본 관점과 요수아 갈렙이 본 관점이 너무나 다릅니다. 13장에서 열정탐꾼이 본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그 거민을 삼키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 거민을 삼키는 죽음의 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수아 갈렙의 눈은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적곡으로 흐는 땅이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에게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적곡으로 땅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능력이 주시니까 올라가자 말하고 머리가 뺏기지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서지 못한 열정탐꾼 눈에 그 땅이 죽음의 땅으로 그 거민을 삼킨다는 건 죽인다는 거예요. 죽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거민을 죽이는 그 땅이라고 고백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실망을 시켜버립니다. 자, 9절로 10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휘엄하겠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벌써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주님을 구원으로 누리고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이 적과 우리 때는 했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알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이신 너희 천부께서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갈렙은 가졌습니다. 이걸 여호수아는 가졌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백성들은 가보지도 않고 말만 듣고 원망합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속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도 없고 사람 마음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겠다고 대성통곡하니까 참 주님에 봐도 과간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보고 모세 썰어버리자. 내가 다 썰어버리고 너 하나 잡고 새로 시작할게. 오죽하면 주님이 그랬겠냐면 오죽하면 내가 다 썰어버리고 내 너 하나 잡고 새로 시작하고 싶다.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날마다 구원을 누리며 가자. 아멘. 그래서 원수마귀는 부정한 생각과 의심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아멘. 두 번째, 원수마귀는 구원에 대하여 공격할 때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안심하게 하고서 자만하고 방탕하게 살도록 구원에 대하여 공격합니다. 심각한 공격입니다. 마귀의 공격의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을 빼앗는 거예요. 구원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구원을 가지고 공격할, 구원에 대해서 공격할 때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불신하고 의심하고 끊임없이 원망 불평함으로 스스로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자만하고 안심하게 만들고 침노하지 않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방탕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구원이, 다른 말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명백하게 설명해 버립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이를 보세요. 엘리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주님 엘리 제사장에게 영영토록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된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럼 엘리가 홈리와 비나스가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말합니까? 나 그도 드린다 말합니다. 나 너에게 영영한 제사장 직분을 주고 제사장으로 쓰게 됐지만 네가 그렇게 타락하니, 네가 그렇게 나를 멸시하니 내가 그도 드리겠다.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으로 착각하고 자만하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지, 이는 100% 마귀에게 쏟는 겁니다.
거기 마귀가 구원에 대하여 공격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어떻게 살아도 이제 지옥 안 가니까 아무렇게 살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뻔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 못 삽니다. 네.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그 위대한 참 바울이 셋째에까지 올라가서 주님께 직접 개인 교습을 받은 자가 바울 아닙니까? 그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주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웠어. 나는 내 몸을 끊임없이, 여기서 몸은 육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를 쳐봐야 별 복이 없는 거예요. 육체에서 나오는 욕망입니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것을 골로새 3장 5절은 몸의 행실이라 말합니다. 몸의 소욕이라 말합니다.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행실을 바울은 친다로 말. 왜?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그러면서 실제적인 예를 바로 밑에 설명합니다. 자, 10장 1절 5절에 10장 1절 5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내 몸을 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내 몸을 치면서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왜 내가 이렇게 몸을 치면서 가는지 알아야 된다. 그게 10장 1절 5절입니다. 다시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색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걸 바울이 기억합니다. 구약에 정통한 자가 바울 아닙니까? 가마를 문해서 얼마나 율법과 이스라엘사를 통달한 자가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림자요. 영적인 전부 다 경고요. 너희도 마찬가지다. 구약의 내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다 멸망했지 않냐. 이것이 너희들이 그림자가 되고 경고가 되지 않냐냐.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자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런 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노는 거예요. 그리 노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쏘가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달콤한 말에 쏘가서 이제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 천국 간다. 이게 엄청난 함정입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귀의 구원에 대한 공격,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첫 번째 것과 그 다음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이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써야 될 구원의 투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성도가 써야 할 구원의 투구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잘못된 마귀의 미혹에 쏘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그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나를 보호하는 마지막 장벽가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써야 될 구원의 투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써야 될 구원의 투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세 단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흐름에 빠질 수도 있고,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살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영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인이지만은 이 단계도 못 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도말했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산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죄산 받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나는 단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결단코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이 어려우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쉬우면서도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내 속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머리와 생각에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다는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 예수 믿어. 이 믿음의 개념이 머리에 있는 머리에.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주인으로, 내 구세주로 내 속에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영을 열어서 내 안으로 영접하여 드리면 들어오십니다. 예, 영접이 영접. 그는 내 생각과 이론에서 믿습니다, 이 개념이 아니고, 주님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신랑,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주님을 내 안에 내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인이 천재가 되는 거예요. 옛 주인 내가 물러나고 새 주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영혼 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자, 숨이 찰 때에, 숨이 깎아오고 숨이 찰 때에 두 팔을 벌립니다. 그리고 배를 쑥 들이면서 입을 벌려서 공기를 들이마시면 밖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속으로 들어가서, 할렐루야, 우리를 힘을 주듯이 예수님 영이십니다. 영이란 말은 번음합니다. 바람과 영이란 말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공기, 바람을 입을 벌려서 내 속으로 빨아들이면 밖에 있는 공기가 내 속에 들어오듯이
영이신 주님도 주님,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바람같이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영접이 되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접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냐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는 생각만 가지고 산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영접이 무엇인가, 주님은 그 영접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존재적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여 드리는 것을 믿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존재 속으로, 내 마음 속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사건이죠. 주님을 내 속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때에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 항상 안에 계신 주인이신 주님을 의식하고, 오늘도 주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주인이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세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첫 단계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5장 5장 13절 12절 13절 요한 1서 5장 12절 13절 신약성경 393페이지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까? 영접하여 드릴 때에. 할렐루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 속에 주님, 내 안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생명으로 모셔드립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그런 자에게 아들이신 주님은 영으로 들어가시고, 13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미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영의 구원, 바로 구원의 첫 단계 영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와 거룩해됨을 이루어가는 혼의 구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와 거룩해됨을 이루어가는 혼의 구원이 구원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이스라엘로 말하면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이 두 번째 단계의 구원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는 성장과 변화와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화되어 가는 것에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미래의 모든 식구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기를 갈망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가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 속에서 우리 은행 심소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2절 빌립보 2장 12절 빌립보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날마다 거룩함과 변화를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나 안에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육의 소욕을 죽이는 것, 몸행실을 죽이는 것, 옛사람의 생각을 죽이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도록. 성경은 우리 보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냄새, 예수의 냄새를 나타내는 주님의 향기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세상의 악을 쫓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아가면서 주님의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오직 성령 안에서 변화와 거룩함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그 성경은요 이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이 타락하는 그 엄청 역사를 경고합니다. 히브리 6장 4절로 8절에 시작. 한 번 빛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게 좀 불신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땅이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입니다. 마음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오는 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의 성령입니다. 이걸 흡수해서 밭가는 주님의 쓰기 합당한 열매 채소 내면 하는 게 복을 받고 만일 가시 엉겅퀴 뭡니까? 이게 저주 아닙니까? 이게 원수막의 더러운 독초 아닙니까? 죄의 뿌리고 죄의 잡초 아닙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깝게 되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누가? 구원받은 땅이 자주 내리는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도 날마다 성장하고 장성해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나가지 않냐고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삶으로 가면 딱 마지막을 주님이 경고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가라. 전능하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믿는 자들은 히브리서 6장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왜 나 구원받았는데 뭐. 지금 이 문제는 바로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빛비침입니다. 말씀의 빛비침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을 보고 성령의 참여함을 이런 경험을 말한 거예요. 거듭남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 성령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 맛보는 건 전부 다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보고 누가 맛본다 말합니까? 맛은 어떻게 봅니까? 내가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경험을 말합니다. 체험을 말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주님을 경험하고도 만다고요 타락해버려. 왜 타락했을까? 한번 생각. 왜 타락했을까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은혜를 뽑고 이렇게 성령을 충만을 받고 하늘 은사를 맛보고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왜 타락하겠습니까? 왜 타락하겠습니까? 교만, 그리고 또 왜 타락했습니까? 오늘 답이 나갔는데 왜 타락했습니까? 바로 그 문제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딱 그게 안 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 받았으니까 나 이렇게 능력 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성령 체험하고 나 하나님 이래. 그리고 육의 소욕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버린 거예요. 타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타락이. 마귀가 그냥 둡니까 여러분? 마귀가 그냥 둡니까 이걸? 마귀의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 얻지 못하게 파는 것이 마귀인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잘못된 사상이 미혹되어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주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을 맛보고도 왜 타락합니까?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이것은 의도적인 문제입니다. 그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사람들이요 한 번 구원을 받고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생각 속에서 의도적인 문제가 나가버립니다. 나 구원받았는데 뭐. 이게 의도적인 죄가 나가버립니다. 주제넘는 죄가 나가버립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장 히브리서 10장 죄송합니다. 26절로 30절까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0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주제는 게 고의적으로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 진리하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고의적인 주제는 죄를 짓겠습니까? 그 문제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이 사상에 미혹되었어. 예. 나 구원받았는데 나 구원받아 죄산 받았는데 죄가 나한테 이런 타락한 생각. 다시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란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아버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이 불신자에 대한 경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백성의 문제 아닙니까? 그럼 구약의 성도를 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약의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성경은 이걸 말하면, 야, 한 번 군 영원한 군이 아니다. 정신 차리라. 날마다 변화와 거룩함을 통해서 성장하고 신의 씀을 참여하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 원수 마귀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아무리 사도 돼, 이제 구원받았는데 뭐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저는 구약을 한번 보니까 아이더라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 너무나 감사한 것,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변화를 주도해 가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주도해 가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만 하면은 성령님이 주도해 가십니다.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를 주도해 가서 우리는 따라가 줘야 됩니다. 순종해 줘야 되고 따라가 줘야 되고, 그러면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세 번째 단계가, 구원의 세 번째 단계는 몸의 구속이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9절, 19절 23절. 로마서 8장 19절 23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3절.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이 허문되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몸의 구속이 산 자에게는 휴거고 죽은 자에게는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이 구원의 세 단계를 구원의 투구로 쓰고 이 원수의 모든 이 구원에 대한 공격을 우리가 날마다 처단하고 이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3장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처음 믿을 때 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무슨 구원입니까? 영의 구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습니다. 몸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거기 처음 믿을 때 받은 구원입니다. 여기서는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몸의 구속이고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단계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지금 우리는 이 세 번째 구원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사모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완성이죠. 몸의 구원이죠.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말세의 나타내로 예비하신 구원, 구원의 세 단계, 구원의 완성.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 3장, 마지막으로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순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들림입니다. 이게 변화받아가는 들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세 단계 마지막 구원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투구는 영의 구원인가, 변화와 거룩함을 통해 이루어가는 혼의 구원가,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고 준비함으로 들림받아 가는, 또 부활하여 올라가는 이 세 번째 구원의 단계로 완성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미래 식구들 절대 이 원수에게 속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 완성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원수마귀가 이 구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도록 만들도록 공격하고,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자만심을 집어넣고 안심하게 만들었어요. 방탕하고 죄짓게 만들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도록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마지막 때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오니 우리 미라 식구들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나의 구주를 믿고 정말 살아감으로 거듭나 영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고, 이제 날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와 거룩해 됨과 이 성화의 삶을 이루어감으로 주님 닮아가는 혼의 구원을 이루고 있사오니 또한 너무나 감사드리옵고, 이제 곧 오실 주님 앞에 우리 온 미랄이 몸의 구속을 받아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잡에 서도록,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의 미랄에 들어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도자 되시고 날마다 연약함을 도우셔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아름답게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님 오신 그날에 아름답게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